자, 오늘 읽은 성경 많이 아는 성경인데, 오늘 읽은 성경은 믿을 예수님이냐 닮을 예수님이냐, 앞에요 뒤에요? 오늘은 닮을 예수님.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양부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가서 유월절 맞이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나서는 다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12살 먹은 그 예수님이 그냥 아들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하루길 가다 보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니 세상에 그게 뭐 그냥 눈에 뻥긋 떴겠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미하잖아. 그런데 그새 성전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책망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리아가 마음에 두고 그 12살 먹은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었다. 52절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오늘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닮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모인 우리가, 기독교인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고, 오늘 본문이 보통 본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자녀로 성장해야 될까, 아주 굉장히 균형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그냥 자라지 않아요.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어. 네 눈을 가지고 자꾸 잔소리하고 야단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같이 합시다. 양육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원리예요. 이건 세상의 자녀 양육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토론했다 이거거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빨리 나사렛으로 데려가서 제대로 잠자게 하고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이거거든.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3세가 되면 옷단에 술을 달아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3살 때부터. 과자를 줘도 그냥 주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어가면서 율법을 외우게 하고, 5살이 되면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나오잖아요. 쉐마의 본문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시편을 가르쳤대. 시편을. 그래서 시편부터 외우는 거예요. 이들은 외우게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서 외워지게 하는. 그리고 10살이 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과 그 모세오경의 해설서인 미시나, 이 미시나를 가르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살부터 이 모세오경과 미시나를 띄고 나면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행해요. 성인식을 따가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름 미츠바, 너는 율법의 아들이야. 바트 미츠바, 너는 율법의 딸이야 하고 성인으로 딱 선언해줘요. 이 성인 선언은 단순히 그냥 너 성인이야,
뭐 맘대로 담배 사고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영적인 자립을 시도할 때가 되어서 소위 자립파의 선언이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오늘 세상은 영어, 수학, 국어 잘해야 경쟁력 있어서 좋은 직장 간다고 그게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라고 말해야 돼.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우선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창조 질서를 알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자꾸 왼쪽으로 돌으면 인생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감사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거니까. 같이 합시다.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질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복된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뭐 세상의 유행이라고 문화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자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한데, 다 영통.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며,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아니에요. 세상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은 악인인데,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모와 같도다 겨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거 원칙이야, 원칙.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만만하고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인들의 삶도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양육의 원리를 꼭 기억합시다. 이게 말이요, 오늘 13살에 성인식 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기, 사춘기 들어가면 문 탁 쳐닫고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 우리 저 이쁜 찬송이기도 머지않아 문을 쳐닫고 들어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살부터 5살, 10살, 13살 전에, 12살 전에 이 자녀 교육, 말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냅시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원리는 하나님의 집에서입니다. 이것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 갈등이 있죠. 야, 집에 돌아가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근심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49절,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아들 중에 하나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자꾸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또 왜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만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해요? 사명. 내 인생이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무엇으로 해서 돈을 벌고 무엇으로 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무엇으로 해서 운동도 해야 되는가 말이야. 사명, 비전이에요. 비전. 이건 주의 교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나 학원, 직장에서는 경쟁에서의 승리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갈 때 인생에 허비가 없는 거고요, 정력의 낭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이거 아멘이에요, 자자손손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얄 패밀리 믿음의 왕가가 되기 바라고 블레싱 패밀리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 바라요. 자녀 양육 잘하는 두 기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거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여기 교육 전문가들도 있지만 우리 자꾸 개념만 얘기하고 실체를 안 보여줘. 이 교육이 어렵다는 건 말만 잘해. 우리 성경 읽자, 들어가는 성경 읽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TV만 보고 앉아있어. 그 개념만 말하는 거지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래 놓고는 집에 가가지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김집사 욕을 막 애들 앞에서 쏟아대. 그건 개념만 말하는 게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실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실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자녀 양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야 인물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자녀 키워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인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보여주시는데요. 자, 51절로 가보겠어요. 첫 번째 51절.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뭐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합니다. 순종함으로.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아까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개념만 말했지 실체를 보여주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실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순종하셨다. 같이 합시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정은호 권장, 그죠?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먼저야.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순종해야 된다. 왜?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순종하는 이유는 옳기 때문에 그거 하면 막 엄청 아니야. 여러분, 순종한다는 그 전제가 있어. 이거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왜 부모님께 순종하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 순종이 먼저이고 순종보다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성경에 순종해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마리아와 요셉 양아버지에게 순종하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녀의, 그리스도인 자녀의 성장의 첫 원리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명령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옳다. 옳다. 근데 이게 이제 청소년기 와서 사춘기가 오면 일단 순종이 아니라 반발부터 시작해. 왜? 자꾸 머릿속으로 자기 기준에서 엄마 아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면, 철이 들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다 보면 이제 순종을 알고, 진짜 순종을 배울 때 옆에 보면 엄마 아빠가 없어 가셨어. 우리 정말 복을 받기 원하거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내 부모님, 나를 사랑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순종이. 이건 요즘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꼰대십니까? 맞아, 꼰대야. 내 얘기가 근데 아니야. 성경 얘기야. 가자,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 아멘, 아멘.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 우리 자녀들 말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세상에 다른 젊은이들과 다른 모습이잖아. 그럴 때 사랑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이게. 아멘.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비행기싹 다 마련하고 자기들이 선교비 마련해서 필리핀 가긴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면 말이나 통해. 그래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 나는 하나님이 저 젊은이들의 앞길을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두 번째 원리가 균형 있게입니다. 52절로 가보겠습니다. 52절 말씀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 말씀 보면 지혜와 키가 하나의 대꾸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의 대꾸야. 여러분, 여기 뭔 얘기죠? 예수님은 사랑과 하나님, 수직과 수평의 조화, 키, 몸과 지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의 조화, 균형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여러분, 균형이 힘이거든요. 균형이 힘이에요. 오늘 여기 키가 자라고, 이건 신체적인 성장이에요.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 자녀들 모두가 신체적 건강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지혜가 자라고, 이 말은 정신적 성숙이에요. 신체는 자라는데 지성이 함께 자라지 못하면 비정상적이에요. 오늘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토론할 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근데 여기는 지혜란 말이 잘 이해해야 돼요. 지식이란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정보. 율법, 창세기는 이런 게 나오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운용하는 능력이야. 지혜는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이야. 우리 이렇게 봐도요, 굉장히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 500을 가지고 5밖에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을 가지고 50을 사는 사람들. 이게 지혜의 유무야. 지혜가 있는 자들은 잘 살아. 할렐루야. 똑같은 여건인데도 잘 살아내. 의미 있게 살아나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막 이만큼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인류대학 나오고도요,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식은 이만한데 잘 풀리지 않아. 그들처럼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여기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고,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셔요.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52절,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는 건 사회적 성숙을 가르쳐요.
동료 인간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회 가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이 자꾸 찌그러거리면 이 사회적 성숙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녀들 잘 들어봐요. 세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 세상이 그래서 중요해. 거기 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는 거예요. 만남의 복들이 길을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사회적으로 성숙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이 만나. 뭐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항상.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녀들이 대개 하나씩밖에 출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옛날에 5명, 6명이 커야 오빠한테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형한테 막 거저 차임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하는데, 지금은 뭐 이게 혼자니까 은찬이 울면 엄마가 다 해주지. 학교 선생님들도 다 해주지, 집에서. 그 땡땅 부리고 울으면 끝나. 이게 그러니까 이 소위 사회적 성숙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복이야. 교회 와서 형제들을 만나는 거고, 교회 와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고, 다듬어지는 거야. 다듬어. 아멘. 학교 가서는 뭐 조금만 하면 뭐 인권 침해라 막 이래가지고 난리는. 교회는 그건 아니잖아. 교회 와서 사회적 성숙,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마지막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인 성숙.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서 세상적인 경쟁력이 있어도 속에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 잘 버는 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꽉 붙잡혀 있으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알으셨기 때문에요, 그 바쁜 공생애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2가지 순종함으로 균형 있게 이 원칙을 가지고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눈에 띄는 거야. 같이 합시다. 순종함으로 균형 있게, 더 크게 순종함으로 균형 있게. 할렐루야. 이렇게만 된다면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 눈에도 확 띄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하나님께 만만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 양육과 또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오늘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알긴 아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대목이잖아. 더군다나 세상에 물결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생명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만만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우리 빛가운 자녀들은 5대양 6대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빛가운의 부흥의 스피릿을 전달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